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기 원하십니다. 오늘은 불신의 원천을 끊어버리고 믿음을 개발할 수 있는 금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에는 예수님과 똑같은 초자연적인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치유의 능력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영에 있는 초자연적인 믿음, 치유의 능력이 몸으로 풀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혼을 통과해야 하는데 혼에 믿음을 상쇄시키는 불신이 있으면 당연히 치유가 풀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몸은 질병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우는 것보다 불신을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불신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지로부터 오는 불신.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치유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영 안에 이미 치유를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치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을 숱하게 들었습니다. 모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암송도 하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육체가 치유되었다는 것과는 연결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는 줄 알았는데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미 치유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에 치유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몸으로 치유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가르쳐 줘야 하고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잘못된 교리로부터 오는 불신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생긴 잘못된 믿음이 불신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질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다.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거짓된 말씀을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마음에 깊이 새겨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지로 인한 단순한 불신앙보다는 시간이 걸립니다. 진리가 아닌 것이 견고한 진처럼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또 본인은 이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자연적인 불신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불신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증상이 사라지지 않으면 안 나았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이것이 치유를 방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감각과 증상에 집중하게 되니까 불신이 일어나면서 가지고 있던 믿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자연적인 불신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아이가 오히려 더 귀신 들린 것처럼 거품을 물고 땅에 엎드려지고 죽은 것처럼 되고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나면서 불신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결국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물리적으로 나타나니까 두려움과 함께 불신이 확 일어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치유가 나타나려면 오감으로 반응하지 않는 훈련,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 육신을 제어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불신, unbelief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종류의 불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끼는 그런 감각에 지배받는 자연적인 불신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불신은 단순히 말씀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모른다면 알아야 하는데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 믿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감각에 반응하지 않는 믿음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앤드류 오멘 목사님은 믿음을
육감, 여섯 번째 감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오감이 있는데 그 감각 중에 어느 하나가 손상이 되면 다른 감각들이 활성화되어서 손상된 감각을 보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력이 손상된 사람은 청각과 촉각 같은 감각에 더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청각과 촉각이 더 예민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만약 오감을 죽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여섯 번째 감각인 믿음의 감각이 엄청나게 강력해질 것입니다. 금식을 할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금식을 통해서 육감 즉 믿음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식욕은 육신 가운데 가장 강한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평소에는 밥을 먹어도 그다지 배가 고프지 않다가도 금식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배가 더 고픕니다. 몸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다. 현기증이 나고 또 다리가 후들거리고 당이 떨어진다. 갑자기 먹고 싶은 생각이 막 듭니다. 식욕이 왕성하게 솟구쳐서 오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영으로 일어나서 영이 주인 노릇을 하면서 몸에게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조용히 해라. 너는 주인이 아니다. 너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몸에게 감각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몸이 또 소리를 지르겠지요. 그러면 다시 몸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지금은 금식 중이야.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조용히 해라. 딱 이렇게 선언하면 몸은 놀랍게도 꼬리를 내리고 잠잠해집니다.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교육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식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할 때 금식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몸의 기운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또 그런 증상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 또 먹고 싶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이게 다 뭐예요? 몸의 소리를 들어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몸이 힘들다, 아프다, 그만하고 싶다, 먹고 싶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를 때 내 생각이 몸의 소리를 들어주면 몸이 힘을 얻어서 더 아우성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말을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때 몸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면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가 생각은 말로 잡는다.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는다. 이것입니다. 적용해보세요. 아주 중요하고 탁월한 원리입니다. 생각은 말로 잡는다. 힘들다는 생각이 막 들 때 힘들지 않다라고 선언해주면 힘들지 않게 됩니다. 너무 피곤하고 잠이 올 때 영은 피곤한 것이 없다. 깨라. 그러면 딱 피곤한 것이 사라지면서 정신이 맑아집니다. 생각은 말로 잡습니다. 생각이 잡히면 몸도 잡을 수 있지요.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아주 유용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또 육신의 감각을 따르지 않는 훈련을 평소에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몸이 주인 노릇을 해왔기 때문에 몸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주인이 아니라고 영이 주인이라고 너는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몸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감각에 지배받지 않고 감각을 지배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몸은 3차원이기 때문에 영, 즉 4차원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영으로 몸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 이야기를 해보면 목사님은 특별히 금식이라고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으면 식사를 안 하셨다고 합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싶어서 먹으면서 보낼 그 시간 대신에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금식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본인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금식을 정해놓고 하셨다고 해요.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꽤 많은 금식을 했고 그래서 꽤 많은 기도를 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시간을 보냈고 모두가 잠든 밤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자주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밤을 거의 밤새 기도했고 그렇게 할 때 치유가 쉽게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힘이 더 필요하면 먹기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지는 않았다고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금식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먹는 것에 관해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먹을 생각이 전혀 안 났다. 식욕과는 전혀 상관없이 몸의 감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유롭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몸의 감각을 따르지 않고 영으로 행하는 것이 몸에 배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먹지 않고 필요한 것만큼 먹고 주님과 교제하기 원해서 식사를 거르기도 하고 그런 훈련을 평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사는 훈련, 몸의 종로를 타지 않고 영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적용을 해볼까요? 몸이 아프다고 막 소리를 지를 때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몸에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육신은 증상을 막 말하면서 아니야 그래도 나는 많이 아파 아직 아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치유된다. 너는 아플 수 없어. 조용히 해. 라고 말해줍니다. 이렇게 몸의 증상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증상 위에 올라서서 명령을 내립니다. 증상 위에 올라서서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증상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이 몸을 다스리도록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감각에 지배받지 않고 영이 왕노릇하도록 몸을 훈련하기로 마음을 정해보세요. 자연적인 오감은 믿음을 무효로 만드는 불신의 생각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감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할 때 불신의 양은 줄어들고 믿음이 훨씬 더 잘 역사하게 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음식이 아닌 다른 것들을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영화를 보지 않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예 TV를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루 시간을 11조, 2시간 40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앤드류 오메 목사님은 뉴스를 듣지 않고 3분짜리 요약 뉴스만 듣는다고 합니다. 스미스 위글스 목사님은 신문조차도 집안에 들이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텔레비전, 영화, 뉴스, 유튜브 이런 것들에는 불신앙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끊어야 합니다. 영적인 일들을 열망하고 추구하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활동의 시간, 물질, 에너지, 관심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세상적인 일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열심을 내면 그만큼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불신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불신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불신의 원천이 되는 것들을 끊어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간을 보냄으로써 자연적인 불신은 생각조차 나지 않는 그런 지점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전진해 봅시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 요약합니다. 감각으로 반응하는, 오감으로 반응하는 자연적인 불신을 어떻게 굶길 수 있는가? 기도와 금식으로 굶길 수 있습니다. 말씀만으로 안 될 때, 자꾸 불신이 올라올 때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면 예전에 어떤 분이 자녀로 인해서 급박하게 기도할 일이 생겨서 저에게 기도를 요청해 왔고 함께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손을 써보지도 못할 상황으로 계속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보호 기도를 하고 믿음의 선언을 하고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 기도를 하고 이리저리 지혜를 짜보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애를 썼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상황이 계속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염려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더더구나 자녀 문제다 보니까 울고불고 평안이 자꾸만 깨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아침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이 쫙 펼쳐지더니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한 글자 한 글자 위로 툭툭 올라오는 거였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성경책 속에서 툭툭툭툭 올라오는 거예요. 완전 제 마음에 말씀이 확 박혀버렸습니다. 더 이상 불안, 염려,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평안이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 이후에 몇 개월이 지나서 자녀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었고 그 이후에 감사한 일, 경사스러운 소식들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 가운데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 힘으로 우리의 간절함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영역들이 단번에 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너스의 은혜를 듬뿍 받으면서 살아봅시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기 원하십니다. 오늘은 믿음이 어떻게 오는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리스도인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또 믿음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믿음의 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해도 내가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자기 아들을 내놓은 사랑이라고 해도 그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지요. 반쪽짜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부족함도 없이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공급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영역에 다 주셨습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그 축복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라는 말은 substance, 물체, 물질, 권리의 증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보이지 않는 영역, 영의 영역에 이미 물건처럼 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지요. 보이는데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그냥 보면 되는 것이고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거기에 이미 물건처럼 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보이지 않는 곳을 주목해서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다 보면 바라는 것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바라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모든 과정이 믿음이에요. 영에 이미 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믿음이고 영에 이미 와 있는 것을 계속 주목하는 가운데 영에 있는 것이 삶의 영역으로 실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치유라고 한다면 치유가 풀어지기 위한 첫 단추는 우리가 죄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치유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치유를 완성하셨다. 그래서 이미 치유가 와 있다. 내 영에 치유가 물건처럼 와 있다. 내 영에 이미 와 있는 치유를 계속 주목하다 보면 건강한 사람이 영에서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이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실제로 이루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구원은 패키지라고 했잖아요. 죄 용서 받은 것뿐만 아니라 치유, 부유, 성공, 형통, 믿음, 사랑, 인간관계의 복, 귀신으로부터의 해방, 모든 묶임으로부터의 자유, 이 모든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주셨는데 영의 영역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선물들을 물리적인 영역, 삶의 영역으로 풀어내서 사용해야 하는데 이것을 풀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우리가 할 때 구원이 실제로 삶에 풀어집니다. 이렇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적인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누군가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서 그 복음을 들으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성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영적인 것들이 믿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야기가 믿어지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이 들어와서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그 초자연적인 말씀들이 나도 모르게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도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그냥 교회에 구경 삼아서 몇 번 다니다가 성경을 좀 읽어봐야겠다 생각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온 이야기들이 전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읽어보자 하면서 6개월 정도 그냥 성경만 열심히 읽었습니다. 왜 그렇게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된 가짜 같은 이야기들이 다 믿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이 그냥 믿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 마음에 장착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초자연적인 믿음이 들어가니까 초자연적인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냥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들어갔을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가 들을 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믿음, 초자연적인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 내 마음에 들어온 하나님의 믿음에 반응해서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영의 탄생, 즉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순간 영 안에 하나님의 믿음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이 들어와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거듭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이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모두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은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살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와 똑같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분량이 The measure of faith입니다. 정관사 더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똑같이 정해진 동일한 믿음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거듭날 때 모두 똑같은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믿음의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법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법칙입니다.
원리를 따라서 작동한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법칙으로 작동하고 믿음도 법칙을 따라서 역사합니다. 법칙, 원리라는 말은 일관되고 보편적인 것, 또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이고 예외가 없고 변동하지 않습니다. 법칙이 그렇지요. 중력을 예로 들어보면 중력은 법칙입니다. 중력의 법칙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중력으로 인해서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떠다니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중력의 법칙을 잘 이용하면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중력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 때문에 물건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고 높은 곳에서 사람이 뛰어내리면 심하게 다치거나 죽을 수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 때문이지요. 중력의 법칙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법칙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치유를 지배하는 법칙이 있고 그 법칙을 따라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법칙들을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그 법칙을 벗어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우리 영에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법칙에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초자연적인 믿음이 밖으로 뚫고 나와서 역사하게 하는지, 어떻게 작동시켜야 하는지 그 믿음의 법칙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전기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전기를 지배하는 법칙도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발견한 것만큼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법칙을 모르고 그 법칙에서 벗어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기가 어떻게 흐르고 어떻게 차단시킬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잘 알고 적용할 때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 법칙들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 혜택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니까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법칙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법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설명서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믿음은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치유도 역사하는 방법을 지배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속량 사역을 통해서 치유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치유가 몸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모르는 우리의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법칙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칙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발견해 놓은 믿음의 법칙들 위에 더 많은 발견을 통해서 더 많은 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앤드류 오메 목사님은 치유에 있어서 발견된 법칙과 원리를 최소한 100가지를 말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알지 못하는 다른 법칙들이 있기 때문에 치유의 분야에 있어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놀라운 신성한 건강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요약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법칙을 따라서 작동하고 믿음도 법칙을 따라서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법을 발견하면서 믿음의 법을 따를 때 초자연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 이제 다음 영상 3번에 걸쳐서 믿음의 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기 원하십니다. 오늘은 영의 세계에 흐르는 영의 법칙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자연 세계가 자연 법칙 위에서 작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는 영의 법칙 위에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전력 회사는 전기를 발전해서 전선을 통해 우리 집으로 전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나는 집에 있는 스위치를 올리기만 하면 전기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게 하려고 전력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 집에 불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제발 불 좀 켜주세요 하면서 간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력회사는 내가 전기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전기를 이미 공급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불을 켜려면 내가 내 집의 스위치를 올려야 합니다. 스위치를 올리는 일은 전력회사가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하지요. 내가 스위치를 올리면 당연히 불이 켜집니다. 영의 세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치유를 공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이미 나았습니다. 전기가 이미 우리 집에 와 있는 것처럼 치유가 이미 공급되었습니다. 전기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치유해달라고 애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않는 것처럼 치유받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치유는 이미 내 영에 들어와 있고 이제 내가 손을 뻗어서 치유의 스위치를 올리기만 하면 치유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력회사가 스위치를 올려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치유의 스위치를 올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전력회사만 기다리고 있거나 혹은 전기 법칙을 침해한다면 그 법칙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지는 치명적입니다. 영의 세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모르면 무지가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혈루증을 앓던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몇 가지 영적인 법칙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유가 풀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능력에 접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리가 이렇게 에워싸미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면서 의아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쩌다가 예수님과 부딪히는 상황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밀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예수님도 아실 텐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의아해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밀치면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것과 혈루증 여인이 만진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분명한 차이를 알 수 있으신 거죠. 다른 사람들이 만졌을 때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지 않았지만 그 여인이 만졌을 때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겉의 행위로 만진 것은 똑같다고 해도 능력이 흘러나가는 만짐은 확실히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자만 예수님의 능력에 접속이 된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치유가 풀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셨지만 누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지는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누가 만졌는지 모르셨다는 것이 치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누가 만졌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으로 충만하셨고 그 여자가 그 능력에 접속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끌어당긴 것은 그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이 흘려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치유하시겠다고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여자가 치유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치유가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치유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치유를 승인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치유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미 승인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치유는 이제 하나님께 달려 있지 않습니다.
치유가 우리에게 달린 것이기 때문에 치유가 흐르게 하는 믿음의 법칙을 알고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치유는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예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봉사를 한 것도 아니고 치유해달라고 애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몰래 가서 만지기만 했습니다. 자기 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거저 받았습니다. 이렇게 치유는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네 번째, 믿음으로 치유받기 위해서 믿음이 세워져야 하는데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 들었던 이야기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숙고하고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12년 동안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가 그녀의 생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이 온통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꽉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 낫는다는 강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확신 때문에 그녀는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께로 간 것입니다. 가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데 돌에 맞아 죽어도 예수님께 가야겠다고 생각할 만큼 그 여자는 너무나 큰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아마 그녀는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바닥으로 기어서 예수님께로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믿음이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수없이 끊임없이 온통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낫는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생각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그 어떤 것도 그 생각을 막을 수 없을 만큼 그걸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치유를 받기 위한 첫 번째 영적인 법칙,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법칙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들어서 말씀에 완전히 침몰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에 잠겨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온 마음을 차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 아들의 내 말에 주의해라. 내 말에 주목하라.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이지요. 귀를 기울여라. 마음으로 들어라. 마음을 집중하고 몰두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 하나하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그 말씀을 지키고 있으라고 합니다. 문지기가 문을 지키고 서서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키라는 것입니다. 눈과 마음에 오직 말씀만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치유를 원한다면 치유에 대한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참고 삼아서 제가 묵상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한 단어 한 단어를 끊어가면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손으로 글씨를 쓰면서 묵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적어봅니다. 글씨를 쓰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글을 쓰고 있으면 성경 말씀들이 생생한 그림으로 생생한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생각하면서 글씨를 쓰면서 하나하나 한 장면 한 장면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죄 없은 예수님이, 순결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채찍에 살이 찢기셨습니다. 뼈가 으스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옆구리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내리고 피 덩어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신 장면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조롱하면서 힘껏 내리치는 로마 병사들, 한 대 한 대 내리치는 채찍 소리, 신음 소리,
숨가쁘게 고통을 참으시는 예수님,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가 없고 반응조차 할 수 없게 된 예수님, 이제는 형체도 없이 피덩어리가 되신 예수님, 이제는 신음도 없이 시체가 되신 예수님, 그러나 그때에도 나를 생각하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음을 위해서였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채찍에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 나의 질병이 죽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어집니다. 말씀을 소유하게 되는 거지요.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서 내 마음에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묵상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 나에게 맞는 묵상의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묵상이라는 것이 단순히 말씀을 몇 번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깊이 긴 시간 동안 혹은 며칠 동안을 혈루증 여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 어느 순간 믿음이 솟구쳐 올라오면서 믿음의 도약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단순히 말씀을 읽기만 하면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히어링, 듣고 있는 상태, 듣고 있는 동안에 믿음이 옵니다. 현재적으로 믿음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영 안에 있는 믿음이 활성화되고 영에 있는 그 믿음이 뚫고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얻게 되면 그 말씀은 실제로 생명과 온 육체의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치유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다면 가장 기초적인 법칙 중 하나를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에 접속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불치병을 치유받았습니다. 12년 동안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고 아무 소망도 없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그녀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가운데 치유에 대한 큰 확신 가운데 세워졌고 그 확신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분의 능력에 접촉되기만 하면 나는 나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치유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나는 낫는다. 나는 산다. 이 믿음 하나였습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당겼고 그녀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칭찬하셨지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얻는 것입니다. 능력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접촉되기만 하면 생명과 온 육체의 건강을 얻게 됩니다. 말씀이 약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건강입니다. 말씀이 절대 진리이고 말씀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얻게 되고 그래서 생명과 온 육체의 건강을 차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